찬송가 25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에 계속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한 레위 가문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과 또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장소였던 이 성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사제도나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구약의 제사법들을 반복하여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구약의 불완전했던 미완성의 제사제도를 친히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 세워진 성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는 그 세상에 속한 성전에서 사역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의 여러 가지 한계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성소와 이 예법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 세워진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면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 그 속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장소,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구약의 제사법과 이 성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여기에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처음 주어진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 제사제도의 예법과 성소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처음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성소이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등잔대와 진설병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원래는 그곳 하나가 더 있죠. 이 휘장 쪽에 금 향로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향을 이렇게 피우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휘장 쪽에 있어서 그런지 이 금향로는 지성소를 설명할 때 함께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두 번째 장소인 지성소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한 궤가 있는데 금으로 싼 언약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아까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말씀판, 이 것들을 담은 언약궤가 있는데 그걸 덮는 뚜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덮는 덮개를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데 그 모양이 그룹, 즉 천사들의 날개로 이렇게 덮는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구약의 제사에 대한 예법과 규정을 단순히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인 구약 율법에 나타난 규례들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은 이 불완전한 미완성의 규례를 완성시킬 새로운 것들이 필요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이제 그 장소에 대한, 성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은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면 맨 앞부분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듯이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첫 장막인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둘째 장막은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순번이 되었을 때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조상들의 혼백을 위로하고 조상들이 굶지 않도록 제사상을 차려서 양식을 챙겨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그런 혼백을 달래주고 또 복을 받겠다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제사의 의미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 제사를 집례해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게 하는 것, 그 일을 대제사장이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가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세상에 속한 이 성소나 또 예법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면서 그 한계를 완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불완전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설명을 드린 그런 제사의 예법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는 알 수도 없었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아니했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인데 이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장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성소 장막이 이 땅에서 장막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는 구약의 제사 제도로 가능했지만 하늘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제사 제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에 의해서 이 땅에 지은 성막은 비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게 될 참 온전한 성소의 상징과 비유일 뿐이라는 겁니다. 8장 5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 땅에 세운 것은 앞으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드리는 예물과 이 제사는 겉으로 드러난 죄는 해결을 해주지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율법으로 임시적으로 주신 이 제사 제도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소에 대한 예법과 율법 조항들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도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온전한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에게 죄의 진노를 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인 예법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니라. 이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때가 올 때까지 유효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의미한 게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유효 만료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첫 언약은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찾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구약의 율법처럼 음식을 가려서 먹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절기가 될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꼭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옛 육체의 예법을 예수님이 개혁하시고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언약을 통해서 주신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와 사랑과 책임과 양심의 깨끗함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온전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율법의 조항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옛 언약을 주셨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완전한 율법을 또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굳이 찾아나가지 않아도 굳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그리고 음식을 이것저것 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